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인데요. 종려나무가 한자죠. 무슨 뜻일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종료 종자에 종료 려자를 쓰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종려나무가 무슨 뜻일까? 종려나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손바닥, 그 잎이 손바닥처럼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이런 나무가 이제 종려나무인데 이건 정확하게는 당종려나무라고 합니다. 당나라 당자. 를 써서 그러니까 중국 나무, 이제 종려나무라는 뜻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려나무는 이게 아니고 대추야자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동 지방이나 이렇게 더운 지방 가면 높은 우리 주로 이제 가로수로 많이 쓰는데요. 그 대추가 엄청 많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중동 지방에서는 이 대추가 많은 어떤 그런 과일로 그 역할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열려서 우리가 여행 가시다 보면 저런 대추 많이 사갖고 오시죠. 말린 대추. 이제 저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인데요. 잎이 보시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서 그래서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들이 이렇게 돌아올 때 환영하는 행사로 저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 키가 크기 때문에 길쭉하기 때문에 흔들면 굉장히 화려한 거죠. 그래서 환영하는 분위기를 아주 고조시킬 수 있는데 안성맞춤인 그런 나뭇잎이기 때문에 아주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들면서 이제 환호를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치 개선 장군처럼 왕처럼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왔었거든요. 6월절도 이번이 벌써 4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 이 6월절만큼은 유독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명성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달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가 오히려 십자가가 가까이 왔음을 반증해주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애의 그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왕으로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것이죠. 마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줄 다윗 왕 같은 왕으로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세상적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그런 왕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왕으로 그 길을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상징인 말을 탄 것이 아니라 겸손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그냥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귀도 사실 어른이 타면 되게 볼품없는데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그러니 발이 땅에 끌릴 정도로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인데요.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는 우셨다
울음을 터뜨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두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개선 장군을 환영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환호에 응대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장면이죠.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환호를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셨다라는 겁니다.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고 우신 거죠. 이 예루살렘이 머지않은 미래에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주 한 30년경인데 주 70년에 그러니까 40년만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이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이게 되고 함락당하고 불에 타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다 폐허가 되는 회파될 것을 내다보시고 우셨던 것이죠. 그 모습이 예수님께 보였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다 파괴될 것이다. 그것을 보고 우셨는데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렇죠. 사람들 눈에는 보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사업을 하거나 뭐 하면 저거다가 망하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마치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안쓰럽기까지 한데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세상은 이 예루살렘 같은 결말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세상, 이런 예루살렘의 결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보시며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시며 눈물 흘리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셨던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기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 군중들의 그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시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눈을 돌려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것과 참 닮아 있는 모습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살고 있었던 시글락 성을 보며 울었던 그 모습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인데요. 이 시글락으로 살고 있었던 1년 한 4개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의 수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서 다윗이 싸웠다면 아마 큰일 날 뻔했을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쳐서 무찔른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랬다가는 왕은 물 건너가는 일인 것이죠. 다행히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 원래 이제 그 도시국가들의 연합국입니다. 이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려 했지만 다른 도시국가의 왕들은 다른 도시의 왕들은 반대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한참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이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그건 큰일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큰 망하는 길이다. 그러니 절대로 다윗은 이 전쟁에 참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달래가지고 다윗이 왜 그러느냐, 나를 못 믿느냐 막 그렇게 호통을 쳤지만 아기스 왕이 달려서 이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죠. 다윗이 아마 속으로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시글락 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와서 보니까 시글락 성이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전했던 그 틈을 타서 남쪽에 있던 아말렉 족속들이 그 시글락 성을 공격해 왔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과 재산들을 다 약탈하고는 그 성을 불질렀기 때문인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이 다윗과 함께 출정했던 600명의 군사들이 와보니까 다 가족들은 다 잡혀가고 재산들은 다 약탈당하고 지금 성읍은 불타고 있으니 너무 슬퍼서 울다 지쳐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절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피할 길을 찾다가는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비극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이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실존이 이렇습니다. 때로는 믿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려 하다가도 보면 이런 위기를 우리도 만나죠. 불타는 성읍을 보면서 울고 있는 이 다윗을 보고 예수님도 이미 그것을 내다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안타까움에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뭐 나는 다윗보다 나는 낫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존의 모습이 바로 이 시글락 앞에 서 있는 다윗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 다윗처럼 나가서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인생의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좌절하고 정말 원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 혼자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를 건지시고 살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오직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사람들 600명들이 어떻게 했냐면 울며 지쳐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다가 그리고는 일어나서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비극을 다윗에게 화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다윗 너 때문이다. 지금 다윗이 사실 다윗 잘못입니까?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잘못이냐? 왜 내게 이러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 있냐? 너희들을 거두어서 10년 동안 내가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냥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죠. 우리도 삶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어쩔 수 없고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불행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냥 원망만 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나간 다윗에게 너가 아말렉을 따라가면 반드시 따라잡게 해줄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찾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뒤따라갔습니다. 근데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그 본거지가 있는지 알 리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는 길에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애굽 소년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종으로 삼았던 소년이었는데 병들자 그냥 버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을 돌봐주고 그 소년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본거지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들이 그 약탈한 것을 먹고 마시면서 흥청망청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새벽부터 쳐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뤘던 모든 것을 다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 되찾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잃은 가족과 잃은 재산만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 성만 공격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면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 평지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으니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그 남쪽 지방은 완전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 아말렉 사람들이 유다의 남쪽 땅과 블레셋의 남쪽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약탈해서 그 양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약탈했던 그 가축대까지 다윗이 다 전리품으로 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전리품으로 아마 이 다윗은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힘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엄청난 그런 재정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를 몰래 도와줬던 유다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았고요. 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는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힘, 그 유다 사람들에게 다시 신임을 얻고 또 재정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으니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글락 성읍이 불타는 이 사건은 참으로 묘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습이 마치 불타게 될 이 시글락 성읍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그런 어려운 일, 위기를 또 만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글락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그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로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시고 우실 정도로 우리의 삶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위기, 힘든 것,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위기를 이겨내게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하심도 우리 앞에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글락 성읍의 이 사건을 통하여 정말 우리 인생이 시글락 성읍 앞에, 불타는 시글락 성읍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또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 위기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신 건 우리가 슬퍼하고 울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죽으심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가 정말 그 고난에 묵상하며 그 가슴 아파해야 한 그 고난의 길이지만 또한 우리를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더니 또한 기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고 오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정말 몇십 년 후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것을 보고 오셨던 것인데요. 하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초대교회는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위기가 절대로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될 위기와 슬픔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심으로 맞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냥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인자하심을 베푸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눈물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강물이 될 것입니다. 그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향해 또 십자가 앞에 늘 나아가심으로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 우리에게 눈물 흘리심으로 구원과 그 역사하심을 그 길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상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왕, 세속적인 것만을 해결해 줄 왕으로 영접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신 왕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성령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당할 예루살렘 보시며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땅과 사람들을 보고 울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위기와 불행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기억하며 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위기가 변하여 복으로 삼아주시는 능력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그 증거인 줄 압니다. 십자가 속에 영생이 있고 죽으심 뒤에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